복음을 전하러 아파트나 상가 이런 현장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지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한 지역을 두고 들어가다 보면 각 교회마다 통계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요. 어떤 교회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르게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이 뭔지 성도들에게 정확히 얘기하도록 가르치고 알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바른 신앙 고백이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녔고 직분 맡았고 그런 거 있죠. 지금 온 세계가요 사실 굉장히 징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거든요.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거든요. 근데 세상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거는 그렇다 해요. 교회가 복음을 안 주는 거 있죠. 교회까지 온 사람에게 구원의 길 복음 안 줄 것 같으면 교회는 왜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안디옥 교회, 본교회, 지교회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만큼은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무장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뭐냐? 모든 인간이요 당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어요. 질병에 걸리든 노화가 오든 사고를 만나든 재앙을 만나든 결국요 죽음에 이르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으로 끝나냐? 사망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이 심판, 죽음과 심판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종도 죽어 심판자리 가고요, 상전도 죽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부자도 거기 가서 서게 돼 있고, 권력자도 거기 가서 서게 돼 있고, 왕도 서게 돼 있고, 지식인도 서게 돼 있고, 누구든지 다 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에 이르게 하는 사망을 불러들이는 이 죄가 뭐가 죄냐? 세상 사람들은 이거 죄다 저거 죄다 막요 이 형법 뭐 이렇게 책 펴놓고 보면 온갖 게 다 죄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뭘 보고 죄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요 인정치 않는 게 죄예요. 심지어 시편 53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랬죠.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시다 이렇게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불신앙을 딱 기반으로 깔고 이제 뭐하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될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대놓고 거역해요. 본성이 이걸 거역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마귀 거짓말을 더 믿는 거 있죠. 하나님 되려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바로 이 죄와 그 죄가 가져오는 사망과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요 완전 속임수거든요. 사람들이요 인지 못할 정도로요 막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저거 가지고 싸우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가지고 싸우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거 가지고 싸우고 막 아둥바둥 사는데 전부 심판대 앞에 가서 서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흑암, 거짓,
안개 같은 가려진 이 흑암에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이 단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건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불신앙, 거역, 나의 흑암, 그것을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예요.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죠. 십자가에 대신 처형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렀고 이제는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무엇을 여셨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거룩한 진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려고 당신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요, 아직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어요. 법이 달라진 겁니다. 언제 법이 달라지죠? 나라를 옮겼을 때. 나라가 옮겨지면 법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뭘 하셨냐? 사망 권세,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유일한 길을 주셨고 거룩한 진리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인데 이게요, 나한테 이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요, 거듭남에 대해서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만나가지고요,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아닙니다. 성경은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해 두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두 가지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여러분요,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영접이 믿는 거고 믿는 게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중직, 그것을 전했어요. 영접하겠냐? 영접하겠어. 여러분, 이거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이요, 새 생명이 그에게 시작되는 순간이요,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요, 이것이 양자되는 것이고 이것이 신자되는 것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 사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요, 모두 이 복음에 아주 능통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일단 구원을 받아야 첫 단추를 깨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첫 단추를 깨는 거예요. 어제 제자원하면서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막 수업도 같이 듣고 보니까 학생이 막 와가지고요, 같이 듣고 막 노력하고 레포트 내고 막 해요. 막 발표도 하고 막 해요.
나중에 졸업식에 가보니까 이 학생 입학한 적이 없어. 그럼 너 뭐 했니? 입학한 게 없으면 졸업장이 안 나오죠. 교회에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요, 성경 읽을수록 갈등 옵니다. 왜냐? 자기에 관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이 예수 생명 못 가지면, 거듭남이 없으면요, 헛짓하는 겁니다. 전도를 따라다니죠. 예를 들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전도하는 거 뒤에 쫄래쫄래 따라다닙니다. 빌립 집사를 막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거 막 생각해요. 아, 이거 돈 주고 이거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 하고 있죠. 사역에 막 동참하고 막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들 이런 거요 막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아주 이렇게 사교성이 좋은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결국 갈등에 빠지고 맙니다. 갈수록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실증이 나고요, 이 복음 듣고 말씀 계속 들으면 나중에 못 견디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먹은 밥 점심에 먹어도 맛있어요. 그 어제 먹은 밥 오늘 먹어도 맛있어요. 그 다음날 밥 먹는데 또 맛있어요. 병든 사람, 이제 곧 죽음에 들어갈 사람, 밥을 입에 쑤셔 넣어줘도 안 먹는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특송도 찬송을 했지만 참, 이 작은 것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너무나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요, 너무 큰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라, 종들은 이렇게 해라, 지당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씀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명 주시잖아요. 열정이 생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리라, 열정이 생겨요. 지금은 부족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사모함이 생기고요, 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거 있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큰 첫째로 틀린 주인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틀린 주인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틀린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 주인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사람들이 주로 섬깁니다. 첫째, 자신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자기 자신의 노예예요. 뭐냐? 자아 충만합니다. 나아만 장군, 이 아람 제국의 나아만 장군, 이 사람요, 외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해보니까 됐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딱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노예 뭐냐? 자존심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굽힐 줄을 몰라. 하나님의 이 뜻이 나한테 뭔가 재미가 있고 유익이 되고 할 때는요, 뭐 얼마든지 해요. 나를 막 알아주고 할 때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또는요, 책망받으면서 뭘 해? 안 해요. 안 해. 왜? 자존심 무너져서 안 해. 내가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냐? 네, 안 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 그 길거리 꼬마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저기 노인한테 가가지고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쓸모없는 짓이라고 여겨요. 자신의 노예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에요. 충실한 거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닙니다. 이 사람 내가 나의 목자예요.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합니다. 기도 안 해봅니다. 응답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는 거 그거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 있죠. 이걸 일컬어 불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불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목자 있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 머물러 있으세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요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 자주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요 무지하고 무식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주의하세요. 뭐냐,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해 주옵소서. 그거요 쉽게 속습니다. 자기 감동을 성령 감동으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 사인 그거 따라가야 돼요. 자신의 노예된 사람,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거 딱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복음과 관계도 없고 말씀과 관계도 없고 사명과 직분과 아무 상관없는데요 딱 가버립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명이고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고 다 놔두고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 완고한 인생입니다. 인도받을 줄 모르는 인생이죠. 자신의 노예된 사람은 어떠냐? 양심껏 해요. 그런데 자기의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라는 것을 전혀 묵상해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양심은요 자기 기준입니다. 흔히들 이제 청빈하다, 무소유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까지가 무소유입니까? 무소유 책 많이 찍어내 가지고 그 책 많이 팔리면 무소유가 아니잖아요. 무소유 책을 제가 한번요 이 소장을 하려 해봤는데 이 책이 워낙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무소유 책을 얼마나 소유를 하려고 막 발광을 하는지 말이죠.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소유 책은 소유 안 하고 딱 꽂아두고 이래야지. 자기 양심에요 맞다 싶으면요 뭐든지 해요. 근데 그게 더러운 양심이란 말입니다. 청빈하게요 아주 막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챙겨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세계복음화 이런 데 전혀 관심 없고요 완전히 청빈주의, 자기의, 자기만족, 여기 그거요 엄청나게 악한 겁니다. 무슨 말이든 무슨 짓이든 자기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양심에 마음에 화인 맞은 불화살 맞은 인생입니다. 자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체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자신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은요 탐심을 섬기고 탐심을 주인 삼아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해요.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요 정욕을 쫓아가고요 때로는 내가 여유를 만끽한다 이러면서요 게으름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세워요. 돈 된다 이렇게 하면요 기도 안 해보고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 사인 안 봐요. 그리고 가버려요. 이 세속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뜻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전투하는 삶인데 이 전투는 창 들고 검 들고 총 들고 어디 나가가지고요 막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싸움이고 탐심과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탐심에 노예된 사람은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힘도 아낌없이 써가지고요 일락을 즐기는 일이에요. 순간의 재미를 즐기는 일이에요. 인생을 쏟아 부어버려요. 요즘 2030 세대들 가운데 한탕 크게 벌어서 일찍 은퇴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거요 얼마나 삶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셋째로 틀린 주인 중에 어떤 게 있냐? 어떤 특정 사람의 노예가 돼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내게 유익이 되거나 내가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요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붙어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요. 막 그 사람 앞에서 아향을 떨고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요. 그 사람을 막 신뢰하고 그리고서 인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을 앙망하는 생활을 해요.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 사인을 보는 게 없죠.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한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욕탕 가면, 요새 목욕탕을 우리가 못 가는데 목욕탕 가면 그 써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거 딱 열고 딱 볼 때마다 진짜 성경적이다.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탁 맡겨놓으세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을 내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응답 보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동한다고 해가지고 움직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 받았습니다만 다윗이 굉장히 경솔하게 가드 성읍으로 뛰어들어 버리죠. 우리 다윗은 그거 한 번 정도지만 우리는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요 안전하겠지 이래가지고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대다수가 맞다 그러면 그 길로 이제 갑니다. 나의 평생 사명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괜찮겠다 그러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예배 전에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 딱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자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둘째로 이 자신과 탐심과 사람은요 다 틀린 주인들이에요. 능력이 없는 주인들이에요. 그러나 주인이라 함은 오늘 22절에서 25절에요 5번이나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22절에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23절에 주께 하듯 24절에 상을 주께 받을 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25절에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네 구절 속에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누가 참된 주인인가입니다. 근둘째 주인이라 함은 퀴리오스 무슨 뜻이냐? 헬라어인데 퀴리오스 무슨 뜻이냐? 주인, 절대자, 왕 이런 뜻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죠. 구약에서도 누가 왕이냐? 여호와가 왕이냐? 바알이 왕이냐? 누가 왕이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신약에서도 누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아니면 로마 황제가 왕이냐? 누가 참된 왕이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이나 능력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존재를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독보적인 존재, 그를 일컬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부족신들이 만들어낸 자기네들끼리 이름 정해서 섬기는 그런 존재는요 퀴리오스가 될 수 없어요. 단군 일본만 가도 몰라요. 퀴리오스가 될 수가 없어. 막 어느 부족에서 막 섬긴다. 이거 퀴리오스 못 됩니다. 신화적인 존재, 아킬레스, 퀴리오스가 못 돼요. 신화적인 존재도 영웅들 아주 잘 싸우고 그리고 아주 인품도 있고 이런 영웅들 퀴리오스 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본교회 또 지교회 지금 함께 말씀 듣는 성도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퀴리오스가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탐심의 대상, 돈, 즐거움, 쾌락 그것도 나의 퀴리오스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없어져요. 그 어떤 사람도 퀴리오스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주인, 성경은 또 참된 주, 우리는 또 주님 이렇게 부르죠.
참된 주인을 믿고 아는 거, 그것도 주인이 알려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삼위 하나님, 그중에 성령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퀴리오스, 절대자, 왕이시요 독보적인 존재이신 이분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은요, 우리가 5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퀴리오스, 참된 주인에 대해서 우리는 5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첫째, 22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라고 했어요.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대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올 때요, 여러분 자녀들 체육복 입혀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보다는 잘 입고 나와야 돼요. 왕을 아련하러 간다, 그걸 그렇게 나와야 돼요. 뭐 사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요, 마음을 중심을 딱 담아서 그래 나와야 돼요. 가볍게 대할 뿐이 아니죠. 둘째로 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 23절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이시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최선과 나의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과 나의 최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과 헌신의 분량을 키워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최고를 받아야 돼요. 지금 돌 지난 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새우깡 한 조각을 저에게 줬다 그러면 저 되게 감동받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20년 뒤에 새우깡을 준다? 깊은 대화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초신자로 왔을 때 이래저렇게 실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귀엽게 봐주십니다. 이제가 이 믿음을 가졌고 이제가 영생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신앙 연수가 자라가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풍족하고 하나님께 인색해. 시간도 물질도 뭐 정성도요 막 내놓을 줄을 몰라.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주시는데도 화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최고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왜냐? 퀴리오스. 셋째,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뭘 결국 주시려고 하시냐?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넘치는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거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되냐? 내가 골방에서 혼자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 왜 부족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딱 알고요 자라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루는 이제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사명자가 자랄 때 에스라 전도사가 뭐 이렇게 훈계를 듣다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때 있잖아요. 뭐 없는 것처럼 앉아 있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문 닫았는데 문 쾅 닫았는데 이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면 와서 바람이 부나 이러고 들어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괜히 머쓱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우리 청소년기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기분 나쁜 그 티를 내는 거예요. 제가 동생을 불러다 얘기했습니다. 너만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기도 하다. 이게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처럼. 너만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어머니기도 하다. 어머니께 공손하게 해. 내 어머니께 그렇게 하는 건 나 기분 되게 안 좋아. 너의 어머니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기도 해.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요,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다.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혜 있는 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게요, 딱 난관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 다섯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 퀴리오스, 참된 주인에게 대해서 우리는요, 25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어야 됩니다.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겉모양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는 분이 퀴리오스,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자, 주인에게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자세가 이 본문 속에 녹아 있어요. 육신의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듯 해라. 23절, 죽게 하듯 해라. 비록 육신의 상전이 회사에 나의 윗사람,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내 위에 두신 사람, 가정 안에서의 손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런 공경할 분들, 내 위에 있는 상전이 참 주인 퀴리오스는 아닐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다섯 가지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임을 알고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을 받는다. 그래, 위에 있는 사람이 복 빌어주면요, 복 받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분으로요, 막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요, 내 말을 꼭 들어줘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같이 자라는 동기, 형이나 동생이요, 뭐 요구하는 거를 부모가 듣는 꼴을 못 보고 나만을 바라보라, 그 얼마나 이기적인 아이입니까? 교회 안에도 한 번씩 보면은 목사님이 나만 막 상담해주고 나만 만나고 이래야 돼.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막 나만 막 위하라는 거예요. 나만. 우리의 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걸 상전을 섬길 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이려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진심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회사로 가고 세상에 나가고 여러 조직에 갔을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대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되 예배 드리듯이 마음을 다하여 하면은 서밋이 되고 유일성에 이르고 작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 누가 참된 주인입니까? 이렇게 대할 이 퀴리오스, 이 참된 주인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종과 상전 모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의 주인이신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먼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히브리서 1장 2절,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성부와 성자의 이 관계 속에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창조의 주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요, 보편 생육법에 따라서 아비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시 자식을 낳는 이 보편 생육법에 따라서 이제 내려갑니다. 모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어요. 이 중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잖아요. 보편 생육법에 따라서 세계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요.
비슷해. 여러분 왜 웃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요. 때때로 이제 목사님과 저를 이제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이 보고 이해가 안 돼. 사모님이 오시니까 답이 나왔다. 어떤 분이 예전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얼굴에서 목사님 음성이 나온다. 이렇게. 근데 저희 집에 일도는 이제 저를 많이 닮았다기보다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이미 체력은 저를 넘어선 것 같아요. 닮은 존재. 그리고 대리 통치자로 계대를 하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권을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계대해 주시는, 그게 성경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서로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이처럼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처럼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돼 있냐? 우리 다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화지에, 도화지 크기도 좀 달라요. 눈, 코 있고 똑같은 성분 딱 있어요. 재료, 이 들어가는 내용물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다 달라. 쌍둥이조차도 조금씩 보면 달라요.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양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딱 떠올리며 생각할 때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인물 다윗이 있고요.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 태어난 나실인 사무엘도 있고요. 도액 같은 사울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이제 원수, 색다른 동력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말씀의 원리를 익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길을 쫓아가면 안 돼요. 기도하고 사인을 읽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장이 있는 길을 가야 돼요. 나의 사명과 천부적인 은사를 빨리 발견할수록 굉장히 인생을 시온의 대로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성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성실로 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재빠르게 막 이거저거 알아보고 이렇게 막 할 때 그저 덤덤하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급과 결과는 주 그리스도께서 내십니다. 그건 둘째,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죠. 구원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길이란 말 좀 어려우면 구원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내가 내비게이션이야. 나를 따라와. 그게 내가 길이요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라와. 우리는 태어나면서 여러 인도자를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남을 저주로 만드냐 축복으로 만드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판이 납니다. 구원, 이미 영접할 때 받았지만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만유에 주가 되셔서 다스리지만 그가 완전히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두시는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하나님이 완전한 보장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거듭났어요.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있을 거 다 있어요. 그죠? 눈, 코, 입 다 있고 그 작은 몸에요.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기동할 줄 모르고 일어나 걸어다니고 뛸 수 없어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요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는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전 과정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이걸 구원의 5대 교리인 튤립이라고 얘기하죠. TULIP. T,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 없대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 딱 하나 기여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U 뭡니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조건 안 따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L 뭐냐?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바로 택함 받은 우리들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다음 I 뭡니까?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 선택을 받아서 속죄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저항할 수 없도록 은혜로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요 막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주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P 뭡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말합니다. 참으로 택함 받은 자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우리는 정말 지혜를, 이 세 가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역할이 있다. 여러분 사람 원망을 너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색다른 원수는 색다른 동력자예요. 사람이 자기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 역할 다 끝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데려가셔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만남에는 구원을 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만남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인이시다. 뭐냐?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주 앞에 드린 충성,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소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주의 종의 보호자 되고 동역자 되고 주여 식주인이 되고 이랬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5장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했어요.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받는 심판. 모든 개인에게요. 인생 전체를 두고 마지막 결산하는 한 날이 옵니다. 야고보서에는 뭐라고까지 했냐? 그날에 모든 혀가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행하고 마음에 품었고 내가 말했던 거요. 내 혀가 다 아뢰게 돼 있어요. 결산하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신앙의 체질이 치고 올라오고 뭔가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올라오고요.
여전히 자기의 노예로, 탐심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오던 체질이 막 이 뿌리 박혀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한 시대가 저물고 결과를 남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사무엘상 전체는요, 사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울이 죽음으로써 사무엘상이 끝나죠. 여러분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우리는 인생을 안디옥 교회 일원으로서 이 한 세대를 다 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과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온 만물이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신불신간에 창조부터 종말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백보좌 앞에, 그 하얀 순결한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사람은 한편으로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의의 핍박을 겪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한 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와요.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상급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뭡니까? 결국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골로새 3장은 우리에게 육신의 상전을 마음을 다해 섬겨라. 육신의 상전이 마음에 들면 섬겨라가 아니고, 육신의 상전이라면 마음을 다해 섬겨라. 또 상전에게는 4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해라. 평등이 아니고 공평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해라. 종들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상전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주님이신, 퀴리오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멋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결한 그와 같은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누가 참된 주인인가를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게 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